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또 3주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역시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따 기도할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맹세를 하시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함의 복을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번성함의 복을 받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세는 모든 다툼의 최종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다툼의 끝이 맹세입니다. 사람이 서로 막 다투다가도 한 사람이 나 맹세할게 이러면 다툼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오래 참음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참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되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며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 따라만 가면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때 너무나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딤입니다. 견딤이 곧 인내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내에 대한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래 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맹세로 하십니다. 보증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복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때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인하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쭉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로 끝이 납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족보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면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손이 연결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끊어질 상황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15장에 가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실 때 우리의 입장은 정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희망이 끊어지고 가능성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절망의 자리가 부르실 때 소망의 자리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 사라와 같은 처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의 절망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살기 힘들죠. 그런데 내 절망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고 우리가 오래 참아 인내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창세기에 보면은 12장, 17장, 18장, 22장에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는데 절망적인 상태죠. 자식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그 자식에게,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투정 섞인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함께 온 저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라가 사고를 치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는 아이를 낳은 몸이 안 될 것 같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하면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동물 쪼개면서 계약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 사라의 제안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말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1년 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피식 웃어버리죠. 근데 그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1년 후에 하나님은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비웃음을 웃음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소년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 빨리 장가 보내서 아이부터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죠.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침묵하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정말 인위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대로 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룬다고 내가 뭔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가 장가 보내고 내가 빨리빨리 이루어서 뭘 좀 해보겠다, 이렇게 서두른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간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흔들림이 있죠. 믿음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발걸음도 오래되었고, 또 비대면 예배로 3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박국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믿음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근데 이 믿음은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버텨서 요동치 않아야 되겠다고 한 다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겠죠. 근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온 엘리에섹도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제 영혼의 닷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 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하는 게 닷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을 영혼의 닷에 내려야 됩니다. 오늘 16절 19절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맹세할 때 그 맹세는 최종 확정이다.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100%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하셨습니다. 맹세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하셨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면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닷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닷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게 왜 상황 보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힘든 일 보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약속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먼저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없잖아요.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도마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야 합니까?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은 그 발자국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사람 잘 따라가면 되죠.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데 불행이나 용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고,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나지만 예수님께서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시면 정말 내가 내일 일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날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길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찬양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짐이 없이 영혼의 닷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모델이 되었는데 그는 오래 참음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길 찾지 말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심 가지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올라오는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할 텐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개인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간구하고 지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주님, 아버지 안에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깊은 곳에서 솟구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방심하였고 대적한 마귀를 경외하겠음을 회개합니다. 현재 사탄과의 전쟁에서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신중함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입힌 것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풍요롭 속에 다른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답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정신자를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불평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나 편하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지치고 분투한 자리에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불평과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참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서는 하나님 전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불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는 위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면서 무너짐을 막으셔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되게
위에 보호가 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 돌아볼 마음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하는 자신의 축복 기도자가 되어서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경제,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각 분야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갈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수와 진보가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가 되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이는 도구로 삼아 아버지 주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도 전국적 아무런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등 2단계, 2.5단계가 되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방역수칙 잘 지키고 격이 된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악한 바이러스가 스피치아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는 되노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피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쇠를 받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또 생명이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로 하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발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3주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교회가 천연 속에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비난받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원이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청소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작은 힘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정과 전사님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신음 속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 듣고 있는 하나님의 병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영과 hum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국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방해하며 어려운 땅과 사망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우리 세상 열방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솟아 마른 땅을 적셔서 우리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비록 터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가는 자식들 어린 강령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 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새에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 각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근시한 고통과 큰 근심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장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함께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늘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넘어지지 않고 위로 오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확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여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과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좋은 이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성질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저를 돕는 많은 능력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먹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순종하는 기적의 체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할 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립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와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주시고 원로 목사님 상황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